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옆에 있던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들은 과연 세례 요한이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뭘 보러 그냥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갈대는 순천만 갈대 축제에 가야 갈대가 있죠.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가족끼리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구 쪽으로 올 때 보니까 그 국가 정원이 있어요. 갈대밭. 야, 갈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더 커졌다던데 그 순천에 가면 갈대가 있어요. 그 갈대 보러 사람들 많이 옵니다. 교회에서도 단체로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럼 우리는 그때는 예, 맞습니다. 갈대를 보러 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 무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갈대를 보고 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더냐? 그런 자들은 왕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갔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을 만나러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급했을 때 갈대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지 않냐. 그 증거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제일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너희들이 그 광야로 가서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외치던 자가 바로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세례 요한이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 온다고 증거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니까 그 여자가 낳았던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사람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 앞에 와서 인도할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지 않냐고.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왕궁에도 많이 있지만 왜 광야로 나갔냐? 낙타털 옷을 입고 그 금식하면서 그냥 들에 있는 들꿀이나 먹던 그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냐? 그 선지자가 바로 방금 예수님 말하는 것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할 자로 누가 보내느냐?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사자가 2명 나타나요. 예? 사자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 사자. 그 라이온,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 예? 사신을 먼저 보낸다. 그 두 사신 중에 먼저 온 사신이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 말라기에서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나타나면 무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소개하려고 와가지고 막 소개했지 않냐. 그 지금 옥에 갇혀있지만 예수님이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주인공이 와가 예수님이 벌써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막 헛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연기자도 무대에 막이 내려오면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죠. 무대 위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는 그 다음은 주인공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들의 일들을 기록해놨잖아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는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가 이렇게 하면 지금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벌써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은 나를 소개하는 역할로 끝이 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제일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은 뭐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구약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로서. 구약을 끝내는 선지자로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지만은 우리보다는 극히 작은 자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승천도 알지만 세례요한은 그걸 보기 전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기 전에 다 깨닫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 자보다 그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 여러분이 지금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한 400년 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 이후로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한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그동안을 뭐라 그랬냐? 이 침묵기라 그래요. 침묵.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계속했지만 이 크게 봤을 때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넘어올 때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침묵,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몰렸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렸던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뭔가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보다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정말 자기 가슴을 후벼파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직접 또 세례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막 물에 빠뜨려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세례요한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 막 세례요한을 보려고 막 온 유대 사람들이 막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는데 세례를 안 받고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요한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평가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따르지는 않고 그냥 평가만 계속했다니까요.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50세 이상 되면 전도가 잘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 태도나 자기 생활 방식을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 넘어가면 이거 막 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50 넘어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 선교하고 청소년 선교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노인 선교하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노인도 바뀌고 장년도 바뀌고 중년도 바뀌고 청년도 바뀌고 어린이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어야 삽니다. 안 바뀌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예수님 그 완고하다는 거 알죠? 절대 자기 태도를 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순수한 신앙인들인데 예수님 올 때는 완전히 율법자들이 돼가지고 그냥 그 글자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계속 판단하고, 왜 밀리 이삭을 뭐 이렇게 안식일 날 비벼 먹냐,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기 뜻하고 안 맞다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세례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더 안 받아들이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가 안다. 자꾸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가 왔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예전을 들어 이야기했죠. 지금 막 영상을 막 얼굴 보고 막 통화하는 시대에 아직도 삐삐 차고 막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삐삐가 맞다. 삐삐로 통화해야 된다. 계속 이래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막 답답하셔가지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 평가하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장터에서 막 아이들이 노는데 그 당시 아마 놀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 때 두 가지 놀이를 했어요. 하나는 막 잔치집 막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잔치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피리 불고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이 놀이니까 어떤 애가 막 피리 불고 막 이런 시작하면 막 옆에서 같이 막 춤을 춰줘야 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 어떤 애가 그러면 나 결혼식 놀이 재미없으면 장례식 놀이 할까? 그러면 옆에서 막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우는 신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같이 울지도 않는 그런 상태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으면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 곳곳에서 너희들은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뭐죠? 싹싹 받아들여야 된다. 감정도 그때그때 표현해야 되지. 가만히 있고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 표현도 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성경의 구약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장례식장 가서는 막 이간 드러나도록 막 웃고 막 결혼식 가서는 아이고 울고 시대가 꼭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이 와가 금식하니까 막 귀신 들렸다는 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막 먹으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라 그러고 도대체 계속 평가만 하고 있지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참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막 놀이 중에 그 당시 재밌는 놀이가 아마 피리 불면 춤추고 막 있잖아요. 결혼식이고. 또 막 곡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우는 신용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놀이가 그 당시에 최고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놀아줘야 되지. 요즘에는 애들 막 뭘 하고 노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대학생들이 뭐 오렌지 뭐 이런 거 하고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른들은 오렌지가 뭔지 오렌지 먹어야지 이러는데 오렌지를 이렇게 해서 던지면은 이 진짜 오렌지가 아니고 모양을 오렌지 해서 던지면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보다 더 크게 오렌지를 또 던지잖아요. 그럼 오렌지를 더 크게 뭔 오렌지 좀 이따 한번 해보든지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뭐 오렌지 해가지고 딱 던지면 지명된 사람이 또 그걸 받는 신용을 해가지고 막 저도 집에서 해봤거든요. 지인이가 막 가르쳐 주더라고. 오렌지 깔려 죽을 뻔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놀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흉내를 내줘야 돼. 야 진짜 오렌지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을 춰주라 이거래요. 세례요한이 와가 막 회개하라고 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제 야 잔치집이다. 신랑인 예수가 왔으니까 잔치하다가 막 즐겁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꼭 반대로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와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가 먹으니까 저거는 먹귀신이 들렸다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지적합니다. 33절부터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세례요한의 사역도 저거 맨날 굶고 저거 들판에서 저거 완전히 있잖아요. 짐승같이 사는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막 잔치집에 가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을 막 포도주를 계속 나오게 하고 막 또 세리하고도 먹고 장기하고도 먹고 이러니까 아유 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자가 되면요 인생이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직업이지만 TV나 라디오에 보면 왜 그 패널들 있잖아요. 뭐 이쪽 당 편 들어가면 쫙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또 이쪽 당 들어 인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을 보여요 저는.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게 물론 직업이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사람 이미지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 보면은 저 사람은 뭐 다 저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다 저렇게 보이고. 여러분 직업을 갖더라도 그런 거 웬만하면 피해가지고 갖는 게 좋습니다. 예? 웃음 치료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남 웃음 치료하고 또 장례 지도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장례 지도사 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쫙 따듬어주고 이거 좋잖아요. 이런 보람 있는 일도 많은데 막 앉아가지고 저놈이 잘 됐니 잘못됐니 막 이런 비평하는 사람 나중에 자기가 그 칼날을 다 받거든요. 놀랍게도 요즘에 막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나설라면 막 서로 막 틀어요. 옛날 거. 니 옛날에 이런 말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막 자기 말에 자기가 칼이 돼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웃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정하고 믿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때까지는 믿어주세요. 그냥 도망가면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나는 믿었지만 뭐 그렇구나 이래야 되지. 처음부터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 막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왜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특히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고 오는 시대 이 하나님이 막 여러분 살았을 때 주려고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굴해도 같이 울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